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신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구제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해봤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독 구제하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 또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흩어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하고 윤택한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려면 구제를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본이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손을 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고 땀을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열심히 구제하면 그것이 어떤 상태의 구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듯 때에 찬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하고 윤택한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쁘고 즐겁게 구제함에 힘을 써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성을 위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명하심을 따라 행하려면 묻고 따지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아니하면 도마처럼 예수님을 더디 믿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책망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제일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즐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풍족하고 윤택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명하시고 계십니까?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된다 아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축복의 씨를 심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계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아셨습니까?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그 선행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이 친히 그 선행을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누가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한 자나 가난한 이웃의 부르짖음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답은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과도히 아끼고 손을 펴 구제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 너희는 흩어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추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우리의 구제가 헛되지 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답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을 따라 성심껏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을 따라 구제에 힘써야 합니까? 이유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열매, 더 나아가서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고요?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즐겨 손을 펴서
우리가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구제는 우리의 행복을 일구는 농사임을 알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제와 봉사와 나눔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고차원적인 영육적 축복의 농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적게 거두고 그렇습니다.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하는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무엇라 교훈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부한 자는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있는 대로 성심껏 하라입니다. 증거는 고구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티끌 같은 구제라도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적은 구제라도 열심하고 많이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그리고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는 복된 구제를 하려면 오직 누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성심껏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제와 헌신과 예물드림을 그분이 살펴보시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늘로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가부에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상할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를 하는 목적이 좋으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구제와 헌신과 예물과 봉사와 또한 그 위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지 독재자처럼 폭군들처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처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행하면 결코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당 정치인들과 그들의 뿌린 개딸들의 행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처럼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악을 행하다 못해 붉은 사상을 가진 통진상 사람들과 연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부와 재물을 지켜주는 최후의 교두보인 국방의 비밀마저 자유롭게 열려마치는 국회로 저들을 끌어들여서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과 그 모든 재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동조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든지 그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면 그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형편이 어려워 구제하기 힘든데 그럼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도적질을 해서라도 구제해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정정 건축을 위해서 부흥성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 초빙의 조건은 작정 헌금의 10분의 1을 사례비로 받는 조건으로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를 초청하여 부흥성회를 성대히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흥강사는 건축 헌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말하기를 성전 건축은 성도들의 시대적인 사명이며 작정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갖가지 간증을 들어가며 온갖 감언이설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며 건축 헌금을 작정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속은 성도들이 수천 또는 수백 또는 수십만 원을 작정합니다. 그 부흥강사는 약속대로 작정 헌금의 10분의 1을 사례비를 받고 룰루랄라 떠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얼마 못 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강사비로 바친 사례비는 대출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장 목사는 성도들을 닥달하기를 시작합니다. 빨리 작정한 헌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자신들이 작정한 헌금을 바치기에는 턱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회장은 작정 헌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낼 수 없다면 그것이라도 갖다 바치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작정 헌금은 들어왔고 반면 이웃 동네는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삼 농사를 짓는 곳이었는데 누가 그 인삼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삼을 훔쳐간 사람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CCTV를 살펴보니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이웃 동네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일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도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비난과 조롱과 망신과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짓밟힌 사건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사단에 미혹되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누구나 알 것 없이 하는 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작정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또한 저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들 말고도 대형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부흥성회를 열어 작정헌금이라는 미명 아래 수없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아마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이 범죄에 속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세를 떼어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자금을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자금을 몽땅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워서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맘모스같이 웅장하게 지어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강사의 말대로 모두가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웅장한 맘모스 같은 교회의 그늘 아래는 무리한 작정 헌금으로 인해서 아직도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일을 후회하며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비난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 속에 영혼이 파탄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들의 고통을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명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그 교회에 있는 것으로, 일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주의 종에게 있고, 둘째로는 가문이설로 성도를 미혹한 부흥사 그 강사에게 있고, 셋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참된 종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설교자라는 목사, 사람이 많은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로만 생각하고, 적고 가난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고통받고 무너지고 폐쇄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자신들만 기뻐하고 예배를 보고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이 어디에 존재함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물론 성령이 감동하시면 건축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주 특별하신 경우가 아니면 결코 그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제나 헌금이나 봉사나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무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억지로 받지 아니하시리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여 큰 그릇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 적은 그릇을 가져가면 그것밖에 받지 못하지만은 큰 그릇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총을 크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영성교훈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걸림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묵상의 힌트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토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무참히 무너져 회파되게 하셨는가? 신약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깊이 착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구제와 헌신과 봉사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심을 다하여 믿고 순종하려 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가 친척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가멸지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안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